전번 주에 사도신경 전편에 이어서 오늘 후편 2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하루하루를 질병과 가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 모두의 눈물과 고통이 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케노시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추사 나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주째 사도신경 다시 고백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어 우리 모두의 삶의 기본이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신앙의 분별력을 더하게 하사 외부 미혹의 손길과 잘못된 성경 이해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틀째 사도신경 후편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 이론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한데 오늘 또한 이 교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부족한 점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해의 손길을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강으로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잠깐 나누고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인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전번에 제가 건강특강을 하면서도 주장한 게 이야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을 바로 세야 된다. 기본을 반드시 몸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전부 다가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중간에 흔들리게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을 바로 세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는데 그러면 사도신경은 뭐냐? 기본에서 이게 바로 골격이라 그러는데 골격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뼈와 우리는 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신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근육이라고 저는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뼈와 근육을 한 골격이다. 그게 사도신경에 저는 해당한다고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다음 주에 할 우리 십계명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 혈관과 신경 조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혈관과 신경 조직이다. 거기에 비유를 해서 전체 성경을 흐름을 잡아주는 우리가 말 다림줄이라 그러죠. 우리 건축 하시는 분들은 다림줄을 그러던데 다림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비유를 제가 해봤고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저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산소의 호흡이 없으면 이 혈관의 피가 우리 세포 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세포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담당하는 게 호흡, 산소 호흡인데 그 일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저는 물론 또 다른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신앙을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요소다. 그래서 6주가 앞으로 저희들 각각 2주씩 6주가 이 기본을 세우는데 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그럼 전번 주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뭘 다뤘냐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거를 질문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고 십자가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십자가하고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이 있다. 질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죽음이 뭔가?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맞고 있고 보내고 있고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개념이 하나의 두려운 존재로만 지금 우리한테는 남아 있어요. 죽음이라 하면 두렵다, 겁난다, 가기 싫다, 죽기 싫다. 이게 대세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죽음이 무엇이며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제일 죽음 이후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질문에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죽였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이 질문하고 뭔 관계가 있냐? 결국은 예수님은 첫 열매를 해가지고 모델 케이스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준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해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저희들이 주는 대답이에요. 굉장한 대답입니다. 이게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가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우리는 갈 길이 따로 있다.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앞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오늘 하루 이 들으신 분들이 뭐 한다? 본전 뽑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에 대해서 본전을 뽑는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의 하나의 문을 연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그럼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존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꿔주는 계기가 된다. 지금 의외로 이 구원관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하면 죽고 난 뒤에는 영혼이 육체하고는 완전 별개로 해가지고 완전히 가버리고 육체는 그냥 뭐 썩어지거나 불타 없어지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번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헬라 문화 또 이 영혼불멸 사상 이런 대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몫에 해결해 준 것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완벽한 육체의 부활로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한 번에 깨주는, 잘못된 것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육체의 부활로 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와 우리 세상 삶, 이게 어떻게 중요한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은 육체와 육체의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육체의 활동,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실현해야 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정말로 믿게 되면 현실적으로 죽음을 초월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체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지는 결과를 놓으면 이 세상에서 삶이, 부활의 삶, 즉 초월한, 이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나 우리 신앙인의 사상에 어떤 이게 현상을 벌어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영육 유언론, 영혼 불멸, 헬라 사상, 이것들이 기독교 내에 지금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사상이, 죽음은 몸은 따라가고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산다, 영혼만 영생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착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육체의 부활은 완전히 우리 생각에서 변두리를 물러나고, 영혼 부활, 영혼 구원이 중심이 되어 현재 기독교 역사를 이끌고 있는데, 가장 큰 오류다. 그게 현재 가장 큰 오류가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사도신경 다시 고백하기를 통해서 이 오류를 바로 잡아가는데 우리가 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을 주장하는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한테도 육체의 부활을 제대로 알림으로써 신앙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전번 주에 우리가 복습을 조금 했고요. 오늘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한테 필요한 핵심이죠.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이제 우리한테 삶으로 다가오는데, 문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또 우리 생활에서, 신앙에서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앞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뭔 이야기가 있었냐면, 신앙은 경험에서 믿어지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동일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그 사건이 뭐로 다가왔죠? 내 죄를, 지금의 내 죄를 사해주는 제사함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죄를 사해준다, 그게 믿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믿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부활과 마찬가지로 경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게 한다. 이 경험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한테 성경을 읽다가, 안 그러면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예배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내한테 저절로 와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대부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 그러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찬양을 듣다가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 범벅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때는 예배 시작하니까 찬양 듣고 그날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그러면 설교 말씀 그 다음이야. 또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냉정한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변하는 경우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로 분모가 이루어지느냐? 동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도 믿어지는 경험을 했고 신앙 경험을 했고 B라는 사람도 경험을 하고 이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나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동질감을 가지는 경우가 영화에서 보면 많이 나와요. 영화에서 보면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물고기를 가지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글이 뭐가 돼 있어요? 물고기 안에 익투스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자, 이것을 표시하면 이것을 표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뭘 느껴요? 저분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분이구나 하고 바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는데도 뭔 느낌을 가져요?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은 형제자매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또 사는 방식이 달라도 이거 하나로서 뭐를 이룹니까? 통일을 이룹니다. 이래서 신앙의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이런 식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 경험이다. 십자가 경험이다. 그럼 이 경험, 십자가 경험은 뭘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길동무 목사님께서 정리한 것을 조금 읽어보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신비한 거울과 같아서 그분 앞에 서면 나의 과거의 행동은 물론 지금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있는 재상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첫 관문이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홀가분한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떻게 한다?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고 어디로 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안다?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가슴이 그 느낌을 받는다. 그럼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이 경험이 뚜렷이 일어난 사람은 지금 여기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경험을 서로 연결해서 이 경험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동이 밀려오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예수 십자가가 대속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내한테 느껴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그 죄로부터, 막혔던 죄로부터 회복시키는 화목의 역할을, 화목 제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나의 영이 소통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이 이제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그게 끝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우리 삶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또 다른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무슨 십자가인가? 자, 제가 이걸 정리해 볼게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방법, 내 고집, 탐욕, 시기, 질투, 음란, 정욕과 욕심.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표현했는데, 이런 내 분신들, 내 몸 안에 붙어 있는 죄성들이 도무지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죄성들이, 내라는 이 죄성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 죄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많은 부분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그 과정이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이다. 내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내 죄를 대신 짊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내가 나의 죄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하는 사건으로 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냐? 내가 사는 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길이다. 어떻게 사는 길이냐? 자기 부정의 길이다. 이게 부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사건의 내가 죽는 경험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길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에요. 그리고 죄의 노예에서 서서히 벗어나 우리 삶이요 벗어나게 되는데, 죄악의 속성을 지닌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데, 그 도우시는 방법이 십자가다. 바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십자가, 이것들이,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게 지금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의 부활이 교리로 고백되고 말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내 가슴, 내 영혼 속에 새겨져서 삶 속에서 내가 죽고 그분께서 살아야 할 신앙 경험의 대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나의 삶에서 십자가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 하나님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인데,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되느냐?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을 따름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어요. 실제로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총독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는 말이 나오는가? 여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뭘 가장 중요시 하느냐 하면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가짜가 아니고 뭐다? 진짜 사실이다. 이것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 세계사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었다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사도신경에 또 신앙 전체에 뭐다? 전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자체가 진짜 배다 하는 것을 완전히 증거로서 나타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역사를, 그 역사서 하나를 비교해 보면요, 태조 이성계 뭐 어디에 나오죠? 조선 실록에 나와요. 실록은 사실을 기록한 거거든요. 실록을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게 진짜 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조금 서운하죠. 지금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지금 총책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 허락을 했으니까. 십자가 사형을 허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로서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동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유대 군중들은 선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자, 거기서 끝나면 문제가 가는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그럼 오늘 나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나는 책임 없는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내 자신이. 뭘 해서? 죄인이라서 이 죄인을,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사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다가와서, 이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이 아니고 오늘 나를 일깨워주는, 사실로 인정해주는, 일깨워주는 역할을 또 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 고백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 다음에 사제의 경험에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 십자가에는 영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닥치고 있는 환경 문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또 전염병 문제 등등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걸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사도신경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것이 진짜일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거 완전히 신화 같은 소리다. 그런데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은, 이거는 믿어지는 대상을 뛰어넘어서서 감격의 대상이다. 이것이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 전부 허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까 경험 또 믿어지는 거 전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어느 과학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과학 교수라도 제대로 진짜 과학 고수는요,
과학의 고수는 저절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절로 믿게 되더라. 왜? 한계가 있더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을 접하고는 이 과학자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다, 즉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대로 된 최고의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을 절대 신봉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 그런데 어중간한 반풍수의 과학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따지보면 그분들이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말 과학자가 아니고 어중간한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앙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이성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방금 이야기한 과학자처럼 자기 교만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한테 주는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겨 듣고 정말로 우리한테 다가온 동전의 탄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새기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왜 되었었나?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비유를 하나 들겠는데요. 개미떼가, 우리 지금 개미들이 보면 떼를 지어가지고 막 갑니다. 떼를 지어가지고 가는 걸 아마 모습을 길가라든지 숲 속에서 아마 구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들이 지금 앞에 지금 낭떠러지도 있고 또 불이 막 타는 경우도 있고 그가 있는데, 그 개미가 멀리 있는 그 지금 현상을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나래비 줄을 세가지고 줄줄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그 개미가 다가오는 위험을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걸 또 보고 있면서 이 개미들을 살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개미가 통하는 언어로 전달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유가 좀 어긋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지금 이게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신앙 고백에 또 이어지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사제의 경험을 우리가 했죠. 제사함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계기로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받는 느낌으로 내한테 다가옵니다. 또 더불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고백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도신경반에서 같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재미나는 대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특이한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소개를 하면,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 한 권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남편이 없느냐? 남편이 계세요. 실제로 남편은 계시는데, 남편이 지금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이 남편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 저 남편이 나의 예수님이다 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와, 감명받았어요. 제가 그분이 그 참 나를 어렵게 만드는, 고통받게 만드는 남편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남편을 내가 섬기는 거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또 어떤 데는 기쁘더라.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오더라. 그 고백을 간증을 했을 적에 저희들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출발점으로 쓰는데요. 성경에서 구원은 인간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변화를 하면 참 그 인식하기 어려운데 다 체험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또 이 세상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경험이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거 큰 변화잖아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생명으로 본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다. 이건 뭐 아주 큰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일으킨다. 육체는 물론이고 나의 정신,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지경으로 내가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한 하나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 성품을 내 안에 새기고 변화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는 윤리 도덕은 물론이고 마음속 죄의 속성. 여기서 참 저는 그 우리 결동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발견했어요. 내용을 인간성 하는 것이 나왔어요. 우리는 인간성이라 하면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인간성이 참 좋다. 어떻다? 이 인간성이 뭐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부하면서도 그래. 인간성이 죄의 속성이네. 인간성 좋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옳은 것은, 바른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다. 내 안에 그래서 뭐다? 변해가야 된다.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신적인 존재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우리한테 죄의 속성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저지른 현실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속성, 죄의 속성도 우리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의 대가 즉 죽음밖에는 없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든지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는 거예요. 복판에 삼각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정말 그 성품 자체가, 교회는 간판을 잘 걸어놨는데 안에 보면 죄의 속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죠. 음부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음부의 세력에 지배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 성도, 목회자뿐만 전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음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거꾸로 한다 그랬잖아요. 경험을 거꾸로 이제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누구랑? 하나님 자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거꾸로 올라가면, 요즘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로 하나서 한 몇 가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자,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천지를 만들고 땅을 혼돈시키는 땅을 바르고, 또 물을 빛을 도입시키고, 풀을, 또 나무를, 먹을거리를, 과실 다 해놔놓고 끝에 가서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을. 산모가 출산을 하기 전에 뭘 할까요?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애로사항이 없기를 바라면서 산모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뭐 오만 걸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오만 걸. 그거 하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저는 그 본질에서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더라.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준비 과정이고, 나와서 성장할 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동물의 세계에서 제가 본 내용을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마 문어라고 들어보시는, 문어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문어. 우리는 즐거운 문어를 식탁에서 아주 맛있게 먹어요. 문어를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 문어가 새끼를 까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야, 제가 놀랐어요. 문어가 그 알을 까가지고 그 바다 그 벽에다가, 바위 벽에다가 알을 까 붙여놓고는 문어가 뜨지를 않아요. 자리를 뜨지를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려 그러면 먹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이를 못 먹고 그냥 그대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옆에 다른 고기들 와가지고 이 영양분 많은 문어 알을 먹기 위해서 공격을 막
정확합니다. 그때마다 이 문어는 이 부모 문어는 온 사력을 다해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알이 부화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아주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어는 알이 부화하고 나면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자기 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 져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문어가 안 가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가고 뭐 한다? 이 부화한 새끼들이 그 부모 문어를 살을 먹고 커나가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해. 어미 문어가 꼼짝을 안 해요. 살을 그대로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이 새끼 문어들이 다 크고 서로 독립할 때쯤 되니까 이 문어는 어떤 형편이 되어 있겠어요? 완전히 너덜너덜 해가지고 죽음 직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떨어지느냐? 처음에는 떠가 있다가요, 그 단계에 되는 건 바닥으로 자기가 생명을 마감을 그 밑에 바닥에 떨어져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뭘 합니까? 알을 낳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부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독립할 때까지 문어는 뭘 한다? 새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와, 문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또 한 생명체가 있어요. 또 한 생명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느낄 수가 있긴데, 논에 가보면 요즘은 농약을 워낙 치서 좀 귀하긴 한데, 옛날에는 논에 가보면요, 고동이 있어. 고동 알아요? 예. 네. 농고동이라고 해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면 고동이 거기서 커요. 커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요, 이게 고동이 동동동동 뜨는 거예요. 동동동동 떠가지고 평소에는 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숨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동동 뜨는데 이렇게 뜬 고동을 주워 봤어요. 안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보니까 고동도 마찬가지로 그 새끼를 낳고 자기 몸을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 다 주고 나니까 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는 다 먹이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먹이를 먹고 난 고동은, 새끼 고동은 자기 갈 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나니까 그 껍데기 고동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와, 문어하고 농고동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뿐만 아니에요. 고기 중에서도 특이한 고기, 가시고기라고 있어요. 가시고기도 똑같아요. 새끼가 와서 어미의 모든 몸을 뜯어먹고 자라요. 근데 어미가 자기 몸을 새끼 먹이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공생관계예요.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영육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거하고 이 동물의 희생하고 나는 너무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 네. 조금 실감이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례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다면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지 않겠나. 여기서 전능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이 양심의 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양심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다? 법이 최종적으로 주어진 법이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 맞았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본은 양심이다.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 삶에, 우리가 법을 받은 우리들도, 율법을 받은, 또 계명, 율법,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법을 받은 우리들도 최후의 보루는 양심이다. 그래서 이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일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이 특히나 교회 현장에서는 완전히 교회가 몰락하는 현상을 가져온다. 양심, 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말씀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그 믿는 게 뭘 믿느냐? 우리가 살아나갈 법을 믿는 것이다. 즉 계약법을 우리 삶의 모토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성경에 들어있다. 이 법이 뭐라? 계명, 율법, 계약법.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양심이다.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이 행복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다. 구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만드실 때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너희가 이 법을 지켜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법을 하나님은 스스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하고 같이 서로 쌍방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같이 쌍방으로 만들으시니까 너희도 지키고, 나는 안 지키게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지키는 그것이 내용이 뭐다? 질서와 조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이치와 원리에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나간다. 그걸 안 지키면 인간이 어찌 될까? 하나님 그 법을 안 지키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와 질서와 조화가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가장 원동력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니,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 지켜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부모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살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통칭해서 계약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 계명, 또 우리가 양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여러 가지 구도로 설명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은 혼동 상태에 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질서와 조화는 만물이 존재하는 법을 만드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이 선악과를 주시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열매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삶, 즉 양심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의 최전선에는 양심이라는 도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구원의 삶,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다. 이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분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 이게 지금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는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나오면 성령이라는 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삼위일체의 위격이 세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우리 이것을 잠깐 한번 이야기해보면,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신비한 영역이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추론이 아니라 실제 신앙의 경험에서 확인이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경험은 앞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서 확인된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론의 독특성인데,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것이 그 골자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결코 개인적인 신앙은 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바르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어도 그 신앙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 구약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며 신약의 공동체는 교회이다. 이런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정신을, 하나라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말이죠, 나의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에 들어와 보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지 나라는 개인 싱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수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 날 첫 시간을 지금 마치고 한 10분간 쉬다가 11시 10분에 다음 편을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